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 힘 얻으세요. 예,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대요? 밥심으로 산다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어느 의사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그래서 병원 입구에다가 이런 광고판을 달았대요.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만약에 실패할 경우, 못 고칠 경우 1000만 원을 되돌려 드립니다. 이 광고를 보고 한 엉큼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미각을 잃었습니다. 말하니까 의사가 간혹 22번 약을 가져다가 이 환자의 혀에 3방울만 떨어뜨리세요. 그랬어요. 이 간호사가 의사의 말대로 22번 약을 혀에다가 딱 떨어뜨리니까 왜? 이거 시발유한이잖아. 예, 미각 찾았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냈대요. 그래서 이 환자가 100만 원을 내고서 돌아가서 며칠 후에 변장을 하고 다시 병원을 찾았대요. 선생님, 저는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혀에다 3방울 떨어뜨리세요. 이때 환자가 22번? 아니 그거 휘발유 아니잖아요. 예, 축하합니다. 기억력 회복됐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또 100만 원입니다. 며칠 후에 그가 또다시 병원을 찾았답니다. 그리고는 시력이 너무 약해져서 윤곽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의사가 안타깝게도 적합한 약이 없네요. 못 고칩니다.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환자가 잠시만요. 이거 1000원짜리 아니 1000원짜리잖아요. 의사가 축하합니다.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100만 원 내고 왔대요. 그래서 나는 노무에 뭐가 있대요? 아니, 뛰는 노무에 나는 놈인데. 우리가 요새 말씀 묵상을 하는데 새해 들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 이 시기와 이 분쟁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도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가 사람 위주가 되면 시기와 파벌이 생기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 간의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교인들의 마음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보내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참 간절한 마음,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너희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분쟁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디 마음 갈라지지 말고 그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왜 분쟁과 분파로 몸살을 앓고 있었을까? 들여다보면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교인들이 자기들의 성향에 맞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편을 갈랐습니다.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교회 안에 몇 개의 파벌이 있다고요? 4개.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개의 파벌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바울을 사랑하는 모임, 바사모, 아볼로를 사랑하는 모임, 아사모. 그래서 이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파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옹립하고 바울에게 남다른 호의와 사랑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분파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파의 보수인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도 능하고 아주 웅변적인 설교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지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옹립하는 파가 바로 아볼로파였습니다. 게바파의 이 게바는 반석 혹은 바위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아람어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이게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지도급 사도이며 수제자였으므로 아마 그를 또 추종하는 게바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이 파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세 파를 비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만을 내세우는 그런 파였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런 파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파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정치하는 곳입니까? 파당이 있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파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파벌에 대해서 호되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니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철없는 어린아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든 말이 하나 있는데, 정치는 어린아이 짓이다.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자기가 무슨 보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분쟁하는 그런 일은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다. 일전에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고 밥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 짓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런 분쟁에 대해 격노하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찌 바울파가 웬 말이냐? 아볼로파가 웬 말이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누구라도 결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게바가 유명한 사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도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주가 되면 됐지. 그런데 무슨 바울파냐, 무슨 아볼로파냐, 무슨 게바파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참 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파벌이 있는 것을 봐요. 유력한 인사나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파벌을 조성하고 분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끝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쟁이 있는 교회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합평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영광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이런 파당을 만든 것은 그 지도자들의 공적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니 모든 영광을 누구에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지도자를 위주로 파벌을 형성해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을 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 같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람들이니라. 여러분, 아볼로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믿게 한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내세워서 아볼로파다 무슨 바울파다 이런 논쟁은 믿음이 없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이다. 여러분, 이 믿게 한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일꾼입니다. 섬기는 자, 봉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사역을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미니라고 하는 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이는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성경, 번역 성경을 보면 사역자를 서번트라고 그랬어요. 하인, 종, 머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게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역자를 무슨 계파의 보수처럼 생각하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일꾼인데, 아니 하인인데, 종이고 머슴인데 무슨 그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파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무슨 파벌의 보수라고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그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지요. 괜히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만든 거지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십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씨를 심었을 때 싹을 틔우셨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려봤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싹을 틔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아볼로가 아무리 사랑의 물을 정성껏 주어서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바울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 다시 한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오직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나시고 무슨 뭐 삽이고 뭐 다 쓰지만 주인이 다 부려 쓰는 거지. 그렇다고 삽이 무슨 보수가 됩니까? 삽이 무슨 뭐 사파가 있고 무슨 호미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밭에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거나 교회를 부흥시켰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인간이 갯바의 보수로 추종하면서 그렇게 그런 믿음을 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그런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럼에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씨 뿌린 사람, 물 준 사람만 기억하고 그들만을 추종하면 돼야 한대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내세우면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추종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추종한다면 결국 자기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의 문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교주로 앉혀놓고 그 교주를 하나님처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결국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아니, 신천지의 이만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무슨 뭐 죽지도 않고 영생한다고,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 추종하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특히 큰 교회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그 목사님 안 계시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목사님 아들이 안 오면 큰일 납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지요. 이미 어떤 인간의 왕국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크다고 목사도 큰 줄로 착각을 하지만, 그래서 무슨 추종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여러분, 결코 어떤 세례나 사역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사역자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역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교인 많이 느끼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는 단지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역자는 손가락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그 사람도 복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손가락이 주인되는 교회는 안 된다는 게, 바울도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 바울도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지요. 손가락만 붙잡고 늘어지면 어떡합니까? 성도 여러분, 저도 화평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사역자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셨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저 역시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손가락이 손가락.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럼에도 제가 은퇴한다고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 손가락만 바라보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인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영광과 상급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종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면 우리는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아주 적은 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싹을 틔웁니까? 우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는 같은 일에 협력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 협력, 그 동역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실감 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동업자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업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랭킹 1위 하는 기업 대표가 여러분 보고 우리 일 좀 같이 좀 하자고, 우리 동업 좀 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동업자의 영광을 어디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아볼로를 1세기의 동역자로 불러 하나님 나라를 일구었다면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 각자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을 준다는 것은 그 일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귀한 일을 했으니까 상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상을 주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따라 일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씨 뿌린 사람은 뿌린 대로, 물을 준 사람은 물을 준 대로. 많이 일한 자는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적게 일한 사람은 적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상을 못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상에 대한 확신, 소망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 고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모든 사역자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한 100명, 아니 200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동역자 하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아볼로, 디도, 에바브로디도, 마가, 유스도, 빌레몬, 이런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바울이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될 때 바울의 동역자들도 함께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 지난 40여 년간의 목회 사역을 돌아볼 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동역자들도 주님이 주실 시상대에 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상을 바라보면서 올 한해도 맡겨주신 직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의 목회 여정 중 마지막 동역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내년 봄쯤에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말에 아마 사무총회에서 피택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안수 집사를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브리스길라 같은 신실한 권사님들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요와 같은 충성스러운 장로를 우리 교회에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임직식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올해는
중직자 학교 입학생이라고 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직자 사관학교 수험생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 신실한 동역자들,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실한 11조 생활, 공예배 생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여러분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21세기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초대합니다. 주님이 가신 영광스러운 그 사명의 길, 우리 또 함께 따라가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